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말씀 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1분 30초 만에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내가 간절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요,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형식이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렇게 분열될 때 교회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믿기로는 지금은 광장의 영성이 아닌 골방의 영성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 자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3.1절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노래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였을 겁니다. 애국가는 첼로 연주자였던 안희태 선생이 작곡을 하였고, 작사자는 사실 논란이 제법 있습니다. 누가 애국가의 가사를 썼나? 가장 유력한 설은 윤치호 선생 아니면 안창호 선생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전주 근대역사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남장로교 7명이 전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해서 이들을 7인의 선발대 또는 7인의 개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보다 7, 8년 일찍 들어온 언더우드라는 정식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여기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7년째 안식년으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니면서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복음 전하러 갈 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또 강연했고 내슈빌이라는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를 위한 신학교 협의회라는 곳에 가서 조선 선교가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강연자로 나서고 또 한국인으로 강연자가 나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윤치호 선생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 그 강연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작사자가 안창호였다면 더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을 향해서 당신이 통령을 하시오.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때는 통령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통령을 하시오. 근데 안창호는 이 나라의 이 일제를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는 것은
무력 투쟁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 제일 적합한 사람, 곧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던 사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시의 통령으로 모실 것을 강권했고, 그렇게 자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승만 중심의 처음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국 사랑은 말할 수 없었지요. 1938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그렇게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의 일제 침탈에 분노를 느끼며 3355, 3.1 운동이 일어난 뒤에 저항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3.1 운동은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이 운동이 사실 실패한 운동이었다는 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방향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일본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저항하겠다. 국내외에 여러 저항단체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하나가 상해 임시정부이기도 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든 안창호 선생이든 이들이 애국가를 지었다면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사를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둘 다 기독교 내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곡가 안희태 선생은 19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 1919년 3.1운동 때 그의 곡이 그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때까지 영국의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3.1절이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는 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드랭 사인 곡조인 찬송가의 곡조를 맞추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곡조에 맞추어서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간절히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 응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애국가를 기도의 찬양으로 여기 함께 찬송하듯 불러보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남산 위에 저소나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 소리 울려 나무 우리 일사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사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삼천리 응아 삼천 어려가서 대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편안하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가 간절히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요, 헌법재판소 판결 나면 인용이 나든 기각이 나든 이 나라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광장에서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골방에서 메어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 예수의 피로 뿌려져 건국된 이 나라, 선교사들의 열정과 그를 따르던 이 민족의 기독 선각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을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파야 다시 성장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이 나라 이 심각한 과정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픔과 분열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피뿌림으로 살아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신학자들은 요약기사, 그렇게 부릅니다. 뭔가 요약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이걸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니,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잠깐 한번 들여다봅시다. 두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장소 이야기입니다. 53절을 보니까 그 장소가 게네사렛 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곧 여기에 예수님이 타고 오시던 배가 게네사렛에 이제 정박했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여러 갈릴리 지방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는 갈릴리 나사렛 있고, 아마 이쯤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출발한 듯 보입니다. 배를 타고 우리가 요 앞에 보면 베세다 지방으로, 베세다를 향하여 가고 있다. 위치가 베세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다가 게네사렛에 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목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이 수목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반성수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을 물어봤더니 경남, 산림, 환경, 연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길게 외울 거 뭐 있어요? 반성수목원인데, 우리 건데 반성수목원.
똑같은 지역을 두고 부르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겠지요. 지도에 보면 이 디베라 사람도 있습니다. 이 디베라 사람들은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를까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겠죠. 전체다가 갈릴리 지역이니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지명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봅니다. 아마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 게네사렛에 오늘 이르게 되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게네사렛은 여전히 변방입니다. 저 밑에 가야 중심 도시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곳 갈릴리 이곳 지역은 전부 다 변방, 시골, 우리로 치면 개마공원 이런 데 같은데 저 북방의 어느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제가 서울에요, 신대원 입학하면서 아내와 함께 뱃속에 해리를 데리고 그렇게 1년을 서울에 있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값이고 뭐고 너무 비싸가지고 신학생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늘 그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빨래하면 빨래가 노랗대요. 빨래가 노랗대요. 황사가 그렇게 심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딱 1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1년 만에 내려온 건 아내는 황사 때문일 거고 저는 살아낼 자신이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반성에서 살다 보니 서울보다는 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기가 좋습니다. 물이 맑은 건 맞을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그런지 여기 겨울물을 쉽게 접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고 넉넉하고 그런 삶이 여기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에 딱 좋은 것이 어디라고요? 제대로 아시네요. 예수의 사랑을 누리기 딱 좋은 것이 여기 반성입니다. 각박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넉넉한 변방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 저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변방 지역을 순회선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오신다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의 슈퍼 영웅입니다. 대단히 인기 많은 영웅이십니다. 고치고 살리고 엄청난 하늘 축복을 땅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도 벌떡 살아나는 일이 그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로 들어가는 나라, 예수와 함께 사는 나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요. 기적 보고 강박한 마음 내려놓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보는 기적이 일어나면 이야, 예수 대단한 분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하루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게 우리의 심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됨의 심보는 고쳐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보를 새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소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아멘.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55절에 보니까요. 병든 자를 55절 침상채 메고 나온다고 그래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 만나 살아야 되겠거든요. 내가 너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살려야 되겠거든요. 내가 사는 비결이, 너를 살리는 비결이 예수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침상채로 나온다는 건 놀라운 반응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 살려주세요. 내 친구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잃어버렸던,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 마음으로만 다니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간절해지세요. 간절해지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간절한 게 없는데요. 오래전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저기 부산에 해운대 잘 사는 동네에 목회하시던 목사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신방을 가면 마천루같이 큰 높은 아파트에 구역 예배로 신방을 가면 저녁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저녁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나누세요 하는데, 그 집에 초대한 집주인인 자기 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남편 좋은 직장에서 많이 넉넉하게 벌어오고 아들, 딸들 다 잘 돼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됐으니까 사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부럽죠? 우리도 한번 그래 봤으면 싶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빠지면, 절박함이 빠지면 헛꿈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든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알고 헛꿈꾸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내 주소서. 아멘.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마가복음에 등장한, 마가가 지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순회 전도하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고스란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56절 읽어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눈에 고스란히 사진 찍듯이 그림 보듯이 그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박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그대로 찍어놓고 가슴에 그대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으시고 여러분 귀에 울리는 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침상채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 침상채 메고 온 건 이 사람 예수 만나면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이 문제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병자를 시장에 두었대요.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 하더나. 우리 반성장터에서 어디로? 그 쉼터를, 그 국밥집 앞에 거기를 지난다고 해. 거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 병자 이 사람, 예수 만나면 나을 것 같은 이 사람 거기에 탁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로 지나가세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지금 이거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여기 누워있는 내 친구 손 잡아주세요 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겁니까? 56절이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얘 손 잡아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절박함으로 몰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등 따시면 배부르면 문제없다고 여기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돼요. 항상 성도의 문제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생기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등은 따실지라도 배는 부를지라도 절박함에 배고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안에 예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평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되는 절박함으로 주님 여기 한번 만져주십시오. 여기 옷가에라도 주님 한번 스쳐 지나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요. 그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합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왼쪽 말 들으면 다 왼쪽 세상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오른쪽 말 들으면 다 오른쪽의 세상인 것 같아요. 목사는 여기에 큰 긴장감이 있단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토록 국론이 분열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전쟁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전쟁 터지기 전에, 이 나라에 전쟁 터지기 전에 그때 이 나라의 국론이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딱 그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광장의 외침의 영성이 아니라 골방의 눈물의 영성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왼쪽 사람들 모이는 곳에 오른쪽 사람 모이는 곳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왜 오늘날에 와서 왜 자꾸 교회는 여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온 세상을 왼쪽 사람 꾸짖고 오른쪽 사람 꾸짖으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칼같은 외침이 오늘날에는 없어져요. 어느 편이라도 서야 이득을 얻는다 싶겠지요. 어느 편이라도 서야 내 허물이 덮여진다고 여기겠지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이면을 추구합니다. 표면은 아닙니다. 표면은 명문으로 덮어 씌우고 이면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옷깃이라도 만져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분 말입니다. 본문이 요약 기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소로는 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인기 없는 지역, 소외된 곳. 예수님 거기를 주로 3년 6개월이 공생이었다면 예수님은 3년 이상 거기를 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소외받은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광장의 부흥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골방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대도시에서 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 변방의 작은 땅, 저기 남쪽에 작은 땅, 똑같이 기생의 도시라고 알려진 그 작은 땅, 저는 확실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그 작은 땅에 반성면이라는 창천리라는 이곳에서 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한쪽 부분, 내 삶의 한쪽 부분에 필요하니까 예수를 담아두자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으면서 준비하십시다. 여기서 외치며 준비하십시다. 주님은 변방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되려 이 당시에 서울이었던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그곳에 가기만 하면 냉대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쳐라, 죽여라. 그게 서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변방을 순회하시는 예수 그분이 반성에 오실 때 꼭 붙드는 일이, 꼭 붙들어 주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만지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 간절한 마음, 여전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만져 주소서. 우리 5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54절 읽어봅니다. 배에서 내려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마가복음 전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신지 숨겨놓고 마가복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 분명한 하나. 교회는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다른 거 부족해도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리면 돼요. 맡겨드리면 돼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는데 예수를 보면 딱 알아버려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분이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옆집에 그 형님을 고쳐주고 가셨다. 저 아랫집에 그 혼자 사는 여인네에 죽어가는 아들 살려주고 가셨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병상 채 들고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갈릴리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 예수님 어디로 가시더나? 어디로 가시더나? 마가복음의 핵심 질문인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기에 54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보자마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만 붙잡으면 된다. 내 옷깃이라도 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합니다. 작은 지방에 있는 어느 누가 반성을 알아줍니까? 옛날 반성이지. 지금 반성을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반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진주노회에서는 반성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때 그 대단한 영화를 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교회를 다 압니다. 그러나 딴 데 가서 반성교회입니다. 그럼 아 그래요. 교회는 늘 반성해야죠. 근데 어느 교회 목회하세요? 아니 반성을 워낙 열심히 잘해서 반성교회 목회합니다. 그럽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요. 갈릴리 변방 알아주지 않는 모든 마을과 도시와 촌을 예수님이 샅샅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분열하는 조국 앞에 서 있습니다. 분열하는 나라를 맞이하다 보니 교회도 분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언제나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절개를 지켰단 말입니다. 오늘 주보의 생명의 양식 부분에도 기록해뒀습니다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은 이런 조직에서 저항해야 된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무력을 통해서라도 일제에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저항단체를 만들어갈 때 기독교회는요. 교회의 관련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참여하도록 했지 교회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존심, 교회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이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1921년이 지나면서 평양신학교를 그토록 많이 갖고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건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만져야 살리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분열돼서 어렵다고 그러고 한때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입에 굳어진 말처럼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달리 말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어렵죠. 살아내기가 벅찹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지쳐있는 나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제가 차 운전을 하다가 차 옆구리 부분을 씩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상한 게 아니라 문짝 밑에 타이어 위에 그 부분을 좀 구겨졌어요. 근데 좀 구겨지면 그대로 한참 탔습니다. 한 1년 정도 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고가 살짝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정비소 갈 일. 그건 제가 교통신호 잘 지키고 가는데 반대쪽에서 그걸 신호등 건너올 수 있겠다 싶어서 쌩 달리다가 제 옆구리를 박았네요. 저는 까딱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싹 고쳐야죠. 근데 제가 여기 박은 이 부분과는 달리 이쪽을 박아가지고 여기 박아야 이게 세트로 이게 고쳐지는데 여기 정비소에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입고된 차입니다. 아, 예. 그런데요, 잘 고쳐주실 걸 고마운데, 요쪽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 살짝 손봐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예. 제가 살짝 터치해드리겠습니다. 살짝 터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차가 보면, 거기에 쏙 들어간 건 있지만, 색깔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살짝이라도 터치해 주시면 색깔만 바뀌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늬만 바뀌겠습니까? 완전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계획 갖고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살짝 바뀌겠습니까? 모든 아이들도요, 아파야 큰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야 큽니다. 성장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겪고 오셨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애들이 여기 입술에 여기 뭐 나면 뭐 나서 이게 아프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줘요? 입 클 나고 그런다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말씀드렸더니 또 뒤에 우리 권사님 또
화성이 쳐다보고 야는 입이 얼마나 클까 지금 좀 쳐다보고 계십니다. 입 클라고. 다 성장통이 있어요. 이 나라가 아프고 이 나라가 힘들 때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나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주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자고요. 이 기대를 갖고 간절하게 우리 살아내자고요. 몇만 명 모였네. 그 귀담아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한교총 거기에 대표가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라고. 그게 우리 교단의 입장이에요. 이건 탄핵의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건강함을 회복해서 이 이후에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말씀을 믿는 것. 어떤 말씀 믿을까요?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마다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우리 반성계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